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마더와이즈 수로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년 중에 특정 주일에 자주 쓰이는 말씀입니다. 바로 어린이 주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린아이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을 때에 단지 문자적으로 어린아이와 관련된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면 본문에 담긴 크고도 넓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와 제자 간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제자 공동체, 성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두 가지에 걸쳐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간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 뜻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을까요? 혹은 가르쳐야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시게 만든 이 제자들의 질문부터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원어를 보면요,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크나이까?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과는 달리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로 번역된 개역개정에서는요, 그렇다면이라는 접속사와 가장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렇다면이라는 접속사 또 가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그렇다면이라는 접속사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그렇다면이라는 접속사가 왜 중요하냐면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앞에 단락인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나타난 성전세를 주제로 하는 본문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들의 질문, 오늘 1절 말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성전세에 관한 내용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앞단락인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성전세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인데요. 성전세는 성전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서 유대인 성인 남자는 매년마다 반세겔씩 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세상 임금이 자신의 아들인 왕자들을 보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큰 특권,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17장 27절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 자신과 베드로를 위하여서 두 사람의 몫인 한 세겔을 내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개중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 실족할까 봐서 그 작은 자들까지도 믿음이 적은 자들까지도 친히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만을 위하여서 성전세를 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에 대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몫인 한 세겔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특권을 받은 제자들인데 왜 베드로의 성전세만을 대신 내고 우리 것은 없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치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누리는 큰 특권에 대하여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특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제자들의 생각은,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의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성전세만을 대신 내신 것이 굉장히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편애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한테만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도 베드로와 두 제자만을 데려가시고 성전세와 관련한 방금 전의 말씀 또한 자꾸 이렇게 베드로만을 편애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나머지 제자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베드로를 견제하면서 1절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서로 자리다툼을 하며 서열을 정하고자 하는 모습이 꼭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했지만 정작 특권과 서열과 지위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답변을 하십니다. 세상 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제자들이 집착하는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과 모든 관심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답변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예수님의 답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답변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가장 천대하고 무시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성전세와 관련된 내용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듣고서는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니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남은 문제는 그들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당연히 드러나가는 것이고 따놓은 당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할까라고 하는 문제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전제에 완전한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구원론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고 벌써 지위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적 기준에 사로잡혀서 공동체 안에서 질투하고 논쟁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특권은 누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행동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백성처럼 행동하고 질투하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우리 세안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제자 공동체, 제자의 관계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어서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들들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으로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행동에서 돌이켜서 모든 관심과 행동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도토리 키재기 시기에 어리석은 관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가 될 뿐입니다. 세상 나라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관심으로부터 어린 아이 같이 되라는 관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해서 꽤 많은 사람이 성품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순결하고 순수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말씀이 어린아이의 성품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지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는 어린아이의 성품과 관련된 성품이 아니라 바로 지위와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아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지위와 관련해서 완전히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낮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사회적인 지위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모든 사회 속에서 갖게 되는 지위를 이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데요, 그 사회적 지위를 낮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생각해 보면요, 회장이면 무슨 사원까지로, 뭐 임원이면 사원까지로, 뭐 이렇게 사장이면은 적어도 이제 말단 사원까지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게 낮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의 낮춘다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회적 지위가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0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지만 제자들은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세상의 사회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도 종처럼 섬기는 것, 회장이건 부회장이건 사장이건 관계없이 사원을 비롯한 누구라도 섬기는 것, 이러한 모습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실천적인 섬김이 바로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8장은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유의한 본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교회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마태복음만 딱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과 16장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18장의 말씀이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교훈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꾸만 제자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인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상대방을 알아주기보다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목사 직분이든 어떤 직분이든 관계없이 모든 지체를 섬겨야 한다는데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 섬기는 자가 되기는커녕 섬김을 받으려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번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임에 분명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섬기는 것 또한 동일한 진리의 말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전히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 이제 모두 버려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서 돌이켜서 낮추고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어서 나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줘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도들과의 관계이고 또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김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져야 하고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확고하게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더와이즈 수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더와이즈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소그룹들, 작은 공동체들이 있죠. 마더와이즈를 수료하시는 수료자들 분들과 각 모든 공동체의 분들까지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세환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자 공동체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높이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오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이미 어린아이와 같이 낮춰진 자들이며 또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섬김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돈과 지위를 자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에 갈 때는 나를 드러내고자 화려하지 않아야 하고 단정해야 하며 작은 자들을 높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교회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자와 가난한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는 화려한 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앉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서 있던지 발 받침대 아래에 있던지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세상의 교회 가운데도 존재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자신을 낮춰서 섬길 뿐만 아니라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를 영접하는 것이기에 그 작은 자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는 것이 그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부한 자,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자만을 높이고 존중할 것이 아니라 낮고 작은 자들은 쉬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존중하고 동시에 낮은 자, 약한 자 또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낮은 성도들까지 기꺼이 높이고 영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자신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이 높아지는 세상의 방식과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는 오로지 자신을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가치를 둡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섬기는데 그 가치를 둡니다. 섬김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낮은 자를 높이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관계 속에서 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낮은 자들을 높이기 위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처럼 섬김의 끈을 놓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힘이 없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섬김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가 성도님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의 논리는요, 영상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또 상처를 줄 필요도 없고 줄 것도 없고 편하게 나만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상 예배도 받으시지만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자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분명 좋은 모습, 바른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처럼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쉽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신앙 고백은 물론이거니와 관계 속에서의 섬김과 낮은 자를 높이는 모든 실천적인 행동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동이 동반된 신앙생활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내의 여러 관계 속에서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수반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큰 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또한 왕의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오셨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제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섬김을 받기보다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을 따라서 낮은 자를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러한 섬김을 실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진정으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